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의 사람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보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가족 중에 이제 군대를 가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문득 저의 군대 생활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운전병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보충대에서 뭣도 모르고 신청했던 운전병이었는데 덜컥 합격을 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서 운전을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5주간의 신병교육과 야수교라는 곳에서 운전교육을 마친 뒤에 저는 자대를 배치받고 나아갔습니다.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는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지내었습니다. 하루빨리 그곳에 적응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나고 나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바로 어떤 자격증이든 군대에서 따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에서 가지고 나온 자격증이라고는 운전병이라면 다 딴다는 대형 면허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 2병 때는 일을 배운다는 핑계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병장이 되고 나니까 온종일 나가서 운전을 하니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커녕 그냥 막사에서 자거나 쉬거나 또는 싸지방을 가서 컴퓨터를 하는 게 다였습니다.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서 나간다는 저의 목표는 결국 군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군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운이 좋아서 휴가가 다른 동기들보다 많았고 말년에는 시간도 많아서 공부할 수도 있었는데 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잘 준비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군인이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하는 일입니다.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이처럼 잘 준비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잘 준비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때와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혼인 예식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낮에 예식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 즉 비유에 등장하는 열처녀는 먼 거리까지 나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신랑을 신부의 집에 데려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이들은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까지 인도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까지 이들은 등을 환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있기에 어디를 가든지 도착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물건이 없었기에 신랑이 멀리서 올 때는 그가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일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항상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챙겨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과 그렇지 않은 여인들로 말이죠.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이들은 결국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피곤함에 지쳐 잠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이들이 잠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도착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는 다른 것입니다. 둘 다 한숨 자고 일어나 개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신랑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5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이 일부러 늦게 온 것일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늦더라도 반드시 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던 여인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오실 그날과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오실 그분의 때를 준비하고 기쁘게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답답하기 그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때를 알 수 없기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여인처럼 언제 오실지 모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준비된 것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10명의 여인들은 피곤함에 지쳐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소리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이죠. 갑작스러운 소리에 졸고 있던 10명의 여인들은 황급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신랑을 안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나왔던 등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여인들은 꺼져가던 자신들의 등불에 기름을 다시 넣어 환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련하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들은 자신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준비한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라고 말하며 기름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였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여인들이 기름을 빌려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들을 빌려주었다가 자신들도 기름이 부족하게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련한 여인들은 한밤중에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밤중에 기름을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결국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도착하게 되었고 미련한 여인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살기 위해선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던 슬기로운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여인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조금만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왔더라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준비란 어떤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에서 준비를 검색해보면 미리 마련하여 갖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이 준비한 것을 빌리려 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더 이상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남이 빌려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준비하여 기회를 잡아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때가 지나면 문 밖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더디왔던 신랑은 미련한 여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도착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여인만 신랑을 안내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들어간 신부의 집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신랑이 그 안으로 들어간 이후였습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이죠. 이들은 신랑에게 문을 열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자신을 맞지 않은 자들을 모른다고 선언하며 문 열어주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신랑을 기다렸는데 결국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이 조금의 기름이라도 준비했더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예측하고 그에 따라 준비함으로 이들은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것은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랑은 정해진 때에 올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철저히 준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5 여인들은 준비에 대한 보상으로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여인들은 준비에 실패함으로 잔치에 들어가기는커녕 닫혀있는 문을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해서 기회가 모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어야 그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준비하여 닫힌 문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보상은 우리의 삶에서의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때가 되어 문이 닫힐 때 밖에서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맛보고 즐기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처녀 모두는 밤이 늦도록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슬기로운 5 여인들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여인들도 늦게나마 준비했지만 그들은 그저 닫혀있는 문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슬기로운 5 여인과 미련한 5 여인 중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여인의 우리들의 모습이 가까운지 아니면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그저 문을 바라보았던 미련한 5 여인에 가까운지를 말이죠. 성도님들의 모습이 슬기로운 5 여인의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스스로 미리 준비함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안으로 들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떤 내용을 전할까 하다가 지금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 또 그 간구함이 슬기로운 5 여인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모습을 항상 유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사회가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미리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항상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